오늘은 바이브타임 45페이지입니다. 12월 7일 본문 아모스 9장입니다.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은 아모스의 5번째 환상이다.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며 7절에서 10절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1절에서 제단 곁에 서 계신, 즉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동안 성소에서 행해진 많은 제약들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로 인해 이제는 성소의 기둥머리를 쳐서 성소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소의 파괴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모든 예배자까지도 다 죽이신다고 하는 거죠. 성소가 파괴될 때 성소 안에 있던 자들까지 다 죽이신다는 것은 성소에서 예배가 가나안인의 예배 형태, 즉 이방인들의 예배의 형태를 따랐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와 제사 행위는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의 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10절 보게 되면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레에서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 7절에서 언급되는 두 개의 질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으로 생긴 민족적 자만심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주본 민족들로부터 많은 경멸을 받아왔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티오피아인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생각했던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며 이방인이라 불리는 블레셋과 아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결코 망하지 아니라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피곤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죠.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마냥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의 선민으로 여기고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무너지고 각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 허물어진 것을 예전처럼 다시 세우시겠다고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읍을 건축하고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장의 마지막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겠다. 15절에서 15절까지 소개되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은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은 잘 드러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그들의 에덴 동에서 추방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또한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에도 무지개를 보이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확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상황을 볼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큰 십자가로 보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끊임없는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기에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일들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옛적과 같이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